우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실 때 첫 번째 인사 말은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한국교회 첫 순교자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셨나요? 영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 평양 땅에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참수당하면서 피를 흘리신 토마스 선교사 이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에 오신 첫 번째 순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초대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할 첫 순교자는 누구였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알 수 있는 것도 스데반 집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교회 성도라면 기억해야 되고 전 세계 성도들은 바로 스데반 집사 첫 순교자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안수 집사님들의 롤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은혜가 충만하였고 권능이 충만하였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논쟁을 벌였지만 스데반 집사가 지혜롭게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공에 끌려갔고 거짓 증인들은 돈으로 매수를 당해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돈을 받고 위증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거짓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공의 법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크신 분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여 죽인 것처럼 너희가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이로구나. 그들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를 갈며 증오심을 표현합니다. 공회에 몰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증오하는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스데반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의 눈에 하늘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영광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되었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길을 막고 스데반을 돌을 던져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스데반 집사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예수님을 닮은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맞아 죽음의 그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짓으로 자신을 음해하며 돌을 던져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그는 무릎 꿇어
죽어갑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합니다.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천국에 간 것은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셨지만 왜 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신의 헤어짐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그가 분명 천국에 갔지만 육신의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모든 장례들을 치르게 되었고 첫 번째 초대교회의 장례가 되었습니다. 그날 스데반 집사가 죽는 날, 장례를 치른 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큰 박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의 선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멸한 단어는 멧돼지를 연상하시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잔멸한 단어는 멧돼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생에 사는 멧돼지가 있습니다. 이 멧돼지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밭으로 내려와서 밭에 심어 놓은 모든 농작물을 다 파헤쳐 버리고 그것을 고구마를 비롯해서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멧돼지는 화가 나면 사람들에게 돌진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멧돼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멧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잔멸합니다. 성도들의 집에까지 갑자기 쳐들어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도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었습니다. 이 사울을 선두에 서가지고 그 당시 큰 핍박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12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12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속에 머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12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는가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들이 핍박 때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명령이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12년 동안 머물러라 하는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복음을 증거하라. 주의 명령이 임하게 되었고 사도들은 주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사도들은 큰 핍박에 찾아왔지만 주의 분보가 있었기 때문에 큰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성도들은 살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게 되기도 하였고 뿔뿔이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직면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이 모든 환난과 박해가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이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4절을 보시면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져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사마리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 동굴로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유대 여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을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어떤 분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라 분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땅에 그저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의로 자원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는 그들을 흩으셔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널리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당한 박해와 어려움, 성도가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땅에 중국 선교사님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교사가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 입국이 안 됩니다. 중국 공안에서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박해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중국 주변에 인접한 태국을 비롯한 주위 여러 나라들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국경 밖으로 사업을 위해서 또한 직장 때문에 그리고 유학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중국 밖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중국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나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중국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흩어진 중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맞이한 박해와 어려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은 특별히 사마리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한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역시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스데반 집사 임직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은 빌립 집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모든 성도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같이 임직을 받은 빌립 집사에게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좋은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회로 내려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높은 장벽이 있었고 서로 간에 적대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빌립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모든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빌립을 통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자 어떤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두 가지의 일에 대해서 본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은 중풍병자를 비롯한 못 걷는 사람이 걸음을 걷는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난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통하여 일어났는가? 바로 빌립이 선포하였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마리아 백성들이 믿고 따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5대륙 6대주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름철만 되면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언젠간 다시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울산의 한 교회도 몽골 땅에 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5대륙 6대주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이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믿는 자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 표적이 나타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표적, 귀신이 쫓김을 받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표적이 사마리아 성에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전히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러한 표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이러한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는지를 체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체크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빌립 집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가 낫는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큰 기쁨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첫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사상 초에 큰 박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담대하여졌고, 그리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올 때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정상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때 믿음이 약해진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고,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주의 역사와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어려움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선교자 스데반을 장사할 때 흘렸던 눈물을 통하여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그를 추모하는 눈물을 통하여 눈물이 열매가 되어서 사마리아 성이 마침내 큰 기쁨의 열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편 3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 노염이 잠깐임을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인다 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찾아올 것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아픔이 찾아왔고 누군가가 순교하는, 누군가 죽는 큰 아픔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만나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을 고난 가운데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곳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가? 그것은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게 되었고 생사의 고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일종의 거절을 하십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가 다시 간청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언제 내 아들이 살아났느냐? 어제 7시에 열개가 떨어졌나이다. 7시를 다시 거슬러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아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 온 집안은 이 일을 계기로 다 예수를 믿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병이 든 것은, 우환은 그 가정의 큰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우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아들도 살아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와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표적이 그 가정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 길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빌립사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의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일수록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과 큰 핍박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큰 치유와 큰 구원을 통하여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